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고 올라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들의 하나님의 계시 이해 측면에 있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물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그 갈라진 하늘 틈으로 그 하늘 위에 본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땅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땅에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내려셨다면 뒤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안 읽었다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되게 이게 흥미로운 질문이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때는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들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방언을 한다든가 뭐 병자를 고친다든가 뭐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장이 과연 틀렸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얘기해 보면 몰아내셨다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에는 다른 본문은 보면 그 헬라어 성경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거칠죠. 몰아낸다라는 것도 거칠지만 돼지몰이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돼지가 우리를 나오면 돼지 우리를 집에 넣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 광야로 타내십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헬라어 단어가 다 다른데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죠. 나쁘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부드러운가? 거친가? 야, 성령께서 타내 때 어디로? 광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건 알죠. 그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푸틴이 믿는 게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혹시 러시아에 갈 일이 있으면 정교회당을 들어가 보세요. 이 성당과 더 달라요. 더 엄숙하고 신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동방교회라 하거든요. 그리스 정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스가 이제 터키에 망하잖아요. 터키 맞죠? 거기에 멸망당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유지한다. 뭐 정교회가 되게 많아요. 각 나라마다. 여기를 이제 뭐 동방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서방교회라 하거든요. 장로교회는 다 서방교회 영향을 받아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발출하고, 신학적 용어가 그래 되어 있어요. 발출. 이건 중국말이거든요. 파출하.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근원적으로. 근데 동방교회는 아니야. 성령은 오로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서방교회 세뇌를 받아가지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런 거 세례 받아본 적이 없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잖아요. 성령이 뭐 성부로부터 나오든 성자로부터 나오든 무엇이 중요해.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지. 그 논리가 뭐냐? 무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무당짓을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서방교회 동방교회 다 틀렸지 않습니까? 틀리긴 틀렸는데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둘 다 근원적이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서방교회부터 이야기하고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맞죠? 하늘이 갈리고 논리가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이 갈렸는데 하늘 위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야 돼요. 이 신학자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계시를 이야기해놓고 계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순으로 봐요.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되느냐 하지만 해야 돼요. 역사순으로 보는 그 관점이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역사 2000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똑똑한 사람들은 묵시세계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이전에 창세 전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앞에 예를 들어 여기 라인이 있다면 여기가 창세기고 창세 전이고 그 다음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라 치면 이 역사로 본다는 것은 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신다는 겁니다. 맞죠?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전에 계신 성령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누구나 부정 못해죠. 그런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상상을 펼쳐낼 거 아닙니까? 맞죠? 먼저 계셨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철학자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계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 살해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해해버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립니다. 오늘날은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자를 공격한 것과 같이 오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는 창세전에 계셨죠. 영원전부터. 그럼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인간들이 자기들이 뭘 이야기해요? 그러면 계시를 갖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영원전에 계셨는데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영원전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이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름 자기들이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죠? 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는 나타난 걸 갖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내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뭘 남겼어요? 복음을 남겼죠. 그죠? 그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이해를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뭔가 우리들 예상하는 바와 같이 질서 잡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하면 광야로 몰아가요. 광야로 쫓아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1장 1절에 나오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된 하나님이 돼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개념을 하나님의 성령 개념으로 다 끌어당겨도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시는데 그러면 광야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안 느껴져요. 만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요, 성경을 앞부분만 알아도 보내라 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보냈습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고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과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맞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길을 돌이켜버리죠. 어제 여호수아 설교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길을 돌이켜버립니다. 아니 곧장 가면 빠르면 7일, 늦어도 10일 만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틀어가지고 코너로 몰아넣죠. 코너로 몰아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했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다음 나오는 뭐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광야. 여기에 광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도착하는 시점이 출애굽한 지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한 45일 걸렸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시점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은 며칠 날째 되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오순절이에요. 그 출애굽한 지 그 10일째 드디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날짜도 안 맞죠. 우리는 그런 걸 예상해 보잖아요. 그냥 그거는 추임새일 뿐이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사흘이면 사흘 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안 해요. 제가 그들을 볼 때는 엿제이, 우리 사투리로 엿제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거의 50일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까? 야, 여기 굉장히 이게 아닙니까? 4대만은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끝입니까? 아니면 예배하기 위한 돌아옴이에요? 예배하기 위한 그것부터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럴 때 그 천국을 무슨 천국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다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리라 하는 인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정중에 왕짜증을 내겠죠.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나라로 나를 인도해서 그런 천국이라면 나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진짜 천국은 그런 천국인데 혹시 내가 죽어서 편안하게 이제 내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절가랭하는 게 낫죠. 아니면 마음대로 사시던가 탐욕대로 사시던가.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 탐욕을 꿈꾸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섬기는 자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 가고 싶습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도 섬김을 받고 싶어서 안 달라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섬김 받고 싶고 어디 가도 섬김 받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하대하고 조금이라도 말이 어긋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민수기 4장으로 가게 되면 이 광야 생활의 40년이 확정이 됩니다. 4장 33절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40년이에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라고 나오죠. 그죠? 이 40일이 어떤 의미냐면 40년 동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광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그럼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가 맞죠. 물이 없는 곳, 불뱀이 있는 곳, 그늘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이 밤에 불기둥이 없었다면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쪄 죽는 그런 세계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10일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로 내쫓기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가 이것이 진짜 광야냐 하면 이게 진짜 광야는 아닙니다. 이사야 32장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이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지 아니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안일한 부녀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나면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해요. 속이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것과 진리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암업이 적막하며 때가 영영이 나기에 동물의 왕국이 되는 상황에서 위로부터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신, 성신을 부어주죠.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놀랍죠? 삽림이 빡빡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밭이 돼요. 언제? 성신을 부어주면. 고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죠. 이미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안식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26절.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나오죠. 광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때, 거룩한 신을 부어줄 때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그 밭이 되는 그 시기는 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의 공평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면 땅이 황무하게 되었잖아요. 이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을 갖고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공평이 없는 곳이 광야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곳이 광야예요. 물리적인 광야는 맞죠. 출애굽기에 의하면, 민수기에 의하면 물리적인 광야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이 광야처럼 됩니다. 광야처럼 되는데 땅도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광야냐라고 할 때는 땅만 광야가 아니라 그 세계 속에 사는 모든 자들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이전에 본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나오죠. 그럼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라고 하면 간단하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 광야는 짐승이 지배하는 광야예요. 그러면 남은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겠죠. 달리 표현하면 저 짐승들은 광야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괴롭고 핍박받고 어렵게 사는 자들이라고 간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리적 광야가 맞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 지리적 광야를 그냥 성경대로 믿읍시다 해서 지리적 광야로 끝낼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지금 세례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세례요한에 있던 그 광야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가는 광야가 돼요. 그러면 그 광야의 의미가 이사야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상태를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승리하셨다. 이제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승리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었죠. 그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시기예요. 진멸당하는 시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이걸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 보면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살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제거당하는 기간이에요. 그 40일 그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응수를 하잖아요. 맞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종이가 모자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잉크가 부족해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왜 없을까요? 그 없는 내용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잖아요. 맞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완료성을 보여주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하고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시험받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받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를 들어 병 고쳐달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신 분임을 증거해요. 인간의 눈에는 병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주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주님이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육의 눈으로 보죠.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그 마가복음이 인간들에게 왜 유혹거리가 되느냐 하면 마가복음은 병 고치는 얘기, 기적, 능력 얘기들이 딱 나오거든요.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표적을 아예 십자가로 완전히 환원시켜버렸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제 책 다 보셨죠? 읽어보셨죠? 한 번 보지 말고 좀 못 보신 분은 사보시든가. 살라해도 1, 2권은 책이 없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기적들 자체가 오히려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님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이미 결론은 나와 있거든요. 결론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 십자가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십자가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증가하는 표적임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사탄이다, 인간이 사탄이다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 자기가 사탄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 했잖아요. 예수님 또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라 하면 아멘이라 하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사탄이라 하면 짜증을 내요. 내가 왜 사탄이냐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지 않은 성령은 가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왜 썼습니까?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성도들과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 해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기존 교회가 성경을 갖고 나의 유불리,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렇게 적용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한꺼번에 두 가지를 생각 못하는 모양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봐야 되지, 단순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챙기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인간들은 구원 챙기라고 복음을 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정인 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 설교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구원을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이 자기 구원 부정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십자가의 피가 구원하지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믿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방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론에 미친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중심이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전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여기에 보면 사람은 없고 들짐승만 가득합니다. 이야 신기하죠. 이 광야에는 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덜짐승이 있어요. 덜짐승에 대한 해석이 또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사야 보면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놀아도 독사가 물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도 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려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누가 있죠? 그곳에 사탄이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덜짐승이 있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덜짐승을 이 헬라어 성경에 굉장히 해로운 무서운 그러한 덜짐승이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들죠. 천사들은. 그러나 덜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이건 하나의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의하면 짐승이 누굽니까? 제국들이 짐승이죠.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면 그 제국들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뭐가 되죠? 짐승이 되죠. 그럼 광야에는 구성원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죠. 광야에 원래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탄과 천사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사탄이 있고 덜짐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 광야로 예수님을 쫓아낸 거죠. 어디로 몰아간 겁니까? 사단의 세계, 사단이 장악한 그 세계로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사단이 장악한 세계로 쫓아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이 오해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사단이 장악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악한 짐승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했거든요. 그 이리들이 덕실덕실 걸어가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양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님이 전해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간증만 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간증할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재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제자들부터 화가 나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어디로 몰아가느냐 하면 이 사단이 장악한 그 세계 속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세계는 사나운 짐승들이 날뛰는 세계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그냥 성령이 광야로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고 하면 사단이 장악한 세계에서 이 사악한 짐승들이 날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이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느냐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노골적으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하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줘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육에 속했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이 사악한 중에 가장 사악한 게 어떤 곳에서 드러난다 했습니까? 극작가들, 소설가들.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거든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돈 200억 번다, 40억 번다. 소설가들은 인간이 죽였다가 살렸다가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특히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만 읽어봐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땅 하나 사가지고, 정명석도 땅 하나 사가지고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고.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갭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있습니까? 목사들도 모르는데.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준다, 약속하신 성령을 준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거 물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또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들짐승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인간들이 그 때를 알고 싶어해요. 근데 그 때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때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나라 가고 싶습니까? 성도만이 아멘 할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죠? 권능을 받았죠? 맞죠? 어떤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이 결론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니까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그들이 죽이더라도, 돌을 던져서 죽이더라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권능. 죽임 당하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권능.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능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렇게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 예루살렘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 다음 온 유대가 뭐예요? 광야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가 뭐예요? 광야입니다. 땅끝까지
광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두 정인이 죽임당한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떨어지는 현장이 광야로 드러나요. 그 광야에는 누가 대빵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대빵이고 사단의 쫄개들이 덜짐승으로서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죽게 되는 그러한 광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의해서 쫓겨 광야로 내몰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시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을 주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쫓겨 광야로 갔듯이 똑같이 지금 너희들도 성령이 임하면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쫓겨 몰림을 당할 거고 그리고 온 유대로 쫓겨갈 거고 사마리아로 쫓겨갈 거고 땅 끝까지 쫓겨갈 거라. 그게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쫓겨가잖아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가셨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요,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날뛰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를 또한 이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자체가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